걸고. 네. 자, 오늘 본문은 9주차입니다. 9주차. 그래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미가는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첫째 주와 다음 주까지. 그래서 미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삼손은 용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으로 우리가 어릴 주일학교 때 공부를 해왔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눈알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뽑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서 한 번만 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손 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투, 그런 문장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삼손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삼손을 기점으로 사사기를 보는 것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로부터 기점을 잡고 사사기를 앞뒤로 살펴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손보다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미가라는 인물,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미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고 주변의 강대국은 모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에 보이는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장 6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 17장부터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사사기의 결말은 비극적인 마무리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미가가 17장부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전까지에는 대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문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든지 그렇게 표현은 되지만 이 마지막 사사기 21장의 똑같은 문장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17장부터다. 즉 미가부터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에 대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삼손은 여자로부터 자주 무너졌고 힘이 자기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오늘 미가의 핵심적인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제사장 또는 교회, 목회자의 타락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여 주는지를 이 미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인물은 큰 부자였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로 자랐고 마마스보이로 자란 미가가 나중에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잃어버린 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훈육을 해야 마땅한데 이 엄마는 돈을 찾았다는 것에 기뻐서인지 오늘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3절에서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을 옷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제단도 만들었으니 이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떠돌아다니던 레위 지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기 집에 마치 사설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즉 사사기의 정점의 문제에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정점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포인트로 우리의 관점을 집중시키고 있냐면 영적인 것, 제사장, 즉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그 곳이 병들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점에 행하는 것, 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을 스스로 세우거나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마치 돈을 주고 목사가 되거나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되는 불법을 행하는 것, 사실 지금의 시대에도 만연하게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돈이 없으면 믿음이 좋아도 장로님이 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직분을 얻을 수 없는 만연히 퍼져 있는 교회의 모습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감당한 것에 고마워하면서 교회가 돈을 줘야지 어떻게 돈을 받고 직분을 세우느냐라고 얘기하는 교회까지 있을 정도예요. 요즘. 물론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좀 더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어떤 그런 헌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제사장,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일반 성도도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지금 사사기 미가에 나타나는 특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질문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가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범하였는가? 사사기 17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계명을 범했는가? 결국 5계명과 8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돈 1100세겔을 훔쳐간 범인은 미가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돈을 훔침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됐고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우롱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과 8계명을 둘 다 어겼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래 팁에 의하면 율법에서는 어머니에게 20%를 더해 배상해야 하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렸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오히려 어머니는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이나 바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엄마와 아들 둘 다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미가와 부모의 인생 가운데 시작점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뜻은 성경의 인물의 이름의 뜻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미가의 뜻은 미가 예후, 즉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는 뜻인데 사실 그의 행동을 보면 여호와 같은 분은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모순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연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부모조차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모전자전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나의 자녀에게 아무리 이름을 멋지게 지어주더라도 부모도 자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중에 영어 1타 강사의 강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뭐라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중3 때는 이미 고3 수능 시험을 준비한다. 영어를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잘 공부를 못하니까 시간상.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치동에서는 벌써 중3 때부터 수능권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강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책을 재밌어하기 위해서는 책이 재밌다라는 인식이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집에서 자발적으로 책 읽는 것을 재밌어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본 아이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에게 돈은 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좋은 성적을 요구해서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봤자 설령 그렇게 그 와중에 아이가 잘 되는 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억지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인의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라는 신앙인을 평가할 때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는 이런 신앙인입니다 라고 평가할 만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작점에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미가의 부모와 미가는 악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뭔지 모르면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하고 기도로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이런 모습은 없는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고개만 끄덕여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미가의 어머니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17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네, 첫째는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돈을 아들에게 줬고, 둘째는 1100세겔을 드린다 해놓고 실제로는 200세겔만 주었으며, 세 번째는 여호와께 드린다 해놓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3절을 보시면요. 3절 하반절에 아들에게서 받은 돈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해놓고 아들 미가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2절 상반절에서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림으로 마치 이 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저주를 들은 미가가 저주가 무서워서였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자기가 가져갔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분에 못 이겨서 저주를 퍼부었던 엄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미가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각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화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가에서부터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미가서의 어떤 존재였냐면, 미가서가 아니죠. 미가에게 바알 신이시여라고 숭배하는 이방들이 숭배하던 신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이게 바알 신이시여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하나의 문화 정도로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했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나에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입혀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한 저주를 퍼부었다가도 내 가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복으로 바꿔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나라는 한 사람만 마음대로 행동했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일시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00세겔을 드린다 해놓고 실제로는 200세겔만 줬다는 것이죠. 즉 아들에게 넘겨준 건 200세겔이었고 처음에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워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짓 선언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은을 드린 것도 문제인데 이 신상을 만들려는 목적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사랑,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서의 기쁨,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미가의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미 이 행위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 목적 자체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대체 이 미가에는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대로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명한 현재 주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질문에서 질문이나 모르겠는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미가의 산당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17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죠? 신당이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신당이라는 것은 주술을 하는 어떤 무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된다고 해요. 베트 엘로힘. 베트는 집이고 엘로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즉 미가의 집에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어서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개인이 소유하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 결국은 우상 숭배의 소굴로 자신의 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제 신상을 만들고 어떤 행동까지 하고 있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까지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드온 때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거룩한 구별된 옷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정교한 의복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몇 가지 특징들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통해 점을 치는 장면은 사무엘상 15장 23, 호세아 3장 4절, 스가랴 10장 2절 등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호신의 역할을 했었다라고도 하죠. 마치 집에 이 드라빔을 모시고 신처럼 섬기고 있으면 우리의 집에 닥칠 화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온다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상 중에 가장 작았던 우상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줬던 우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지금 드라빔과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인 자기의 집에 가져다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까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이 이 마을에는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다고 한들 제사장은 한 집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이제 제사장을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미가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형성했던 시대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드라빔을 두는 장소로 그곳을 이용하는 악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의 아들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던 제사장의 자리를 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스스로 올라가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7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을 보면 17장 7절을 이명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이걸 17장 7절을 읽어보시면 굳이 왜 이게 등장했을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가 굳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레위인? 그렇습니다. 굳이 사사기의 저자가 왜 레위 청년의 출신지를 언급해 줬을까요? 그냥 어디 사람이건 간에 청년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지파냐가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큰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아니면 작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땅들을 분배받았죠. 왜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한 지파들처럼 한 곳에 딱 이렇게 분배하지 않으시고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땅들로 흩어 놓으시면서 땅을 분배하셨을까요? 그것은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예를 들면
레위법에 따르면 나중에 레위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취소되긴 했지만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고기를 먹을 때에도 고기를 먹으려면 잡아야 되고 피가 나와야 되고 피를 제사장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에서 행해야 했던 것이 레위기의 고기를 먹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존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즉 어떠한 장소나 그곳에서만 제사장과 함께 피와 기름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만약 한 곳에만 살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네. 레위인이 한 곳에서만 살았더라면 고기를 한 번만 먹으려고 해도 엄청 먼 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즉 레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고기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다 왔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레위인의 성읍들을 나누어서 흩어놓으시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가까운 거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육류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의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나오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레위인들이 받은 48개 성읍에는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에 당시에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아니면 레위인들이라 해서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뭔가 레위인 하면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 제사를 많은 사람들이 드렸을 테니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을 것이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사의 법률 가운데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오는 것은 소제와 화목제 후에서만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드려진 것을 나누어서 먹게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레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받은 것만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풍족하게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하나씩 계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사는 보통 한 가정이 드리죠. 한 명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 남자이건 남자가 많건 정해진 제물을 드릴 텐데 한 가정당 한 마리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면 제사의 수도 늘어났겠지만 폭발적으로 제사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고 레위인의 인구수는 그에 비교했을 때는 더 증가하는 증가폭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인구의 증가폭보다 백성들의 어떤 레위인의 제사장의 인구의 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도시도 아닌 베들레헴에 오늘 7절에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던 이유를 이러한 근거로 볼 때에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의 9개 성에는 레위인들이 이미 차고 넘쳐 있었고 그곳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기나 빵을 얻는 것도 벅찬 현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제단이 없는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레위 청년조차 베들레헴에서 이미 제단을 만들고 마치 시장 개척을 하듯이 시장 개척하는 모습을 베들레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해진 48개의 성읍으로 가려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는 그 성읍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대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8절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모습까지 이 청년이 보여주면서 이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처럼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아론의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고 하고 돈도 주겠다고 하고 제단을 쌓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안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청년도 충분히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만 볼 때에는 서로 혹한 제안들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번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번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다 이해가시나요? 자, 3번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럼 4번.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죄 지은 이유가 무엇이고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다신주의와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신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암울하고 암담한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암담했을지를 직접 기록하면서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구인 광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암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1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마치 이런 구인 광고를 하는 것 같은 얘기를 연상시켜 줍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즉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생각이 되죠? 가족같이 함께 일할 분을 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는 것을 연상시켜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 같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까지 보입니까? 10절을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것을 원어에 가까운 세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집에 살며 우리의 어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나이가 젊건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 맞으니 어른 섬기듯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을 위한 전속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빌미로 가지고 싶은 것을 빌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이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런 행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의 정체성마저 모두 잃어버린 채 스스로 왕이 되는 시대. 참으로 추악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자, 17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미가는 진심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미가가 돈을 어렸을 때 훔쳤던 것도, 신상을 만든 것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것도,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결국은 축복을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인한다는 것이죠. 신상과 드라빔이 있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으면 신당에서 얼마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아내어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고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는 물건은 물론 사람들까지, 아니 심지어 여호와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야 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혹시 없으신가요? 나의 행복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고 나의 자녀나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는 삶. 이것이 결국 미가와 같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현재 삶의 평안과 축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미가와 같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에서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첫째는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 둘째는 아직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 30세가 아닌 청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 제사장직을 미가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 제사장직을 직접 주었다는 것이죠. 첫째, 레위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물론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 레위 청년도 어찌 보면 미가보다 더 문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오히려 돌아오게 해야 하고 이방 종교로 빠질 위험이 있는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은 한 사람의 개인 사역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세에 취임을 하는데 아직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자 미가가 그에게 제사장직을 주었고 제사장만이 전통에 따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직접 주고 있는 것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극에 달해 있는 사사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도 기독교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방신이라는 것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신학을 달리하는 것만이 이방신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축복받기만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방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늘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닥치지 않길 바라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현실, 그 상황이 될 때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과 같은 평안한 시대에도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악한 시대라고 보여지지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평안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라적인 측면으로 교회적인 측면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미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말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용 질문은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죄를 지은 것처럼 당신이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것이 매섭게 몰아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뿐이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타협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변명거리로 두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있는가? 또는 죄에 대해서 혹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도 죄이고 음란한 것도 죄이고 돈을 탐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큰 범주에서는 관역을 벗어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또는 벗어나게 하는 상태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하나님,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죄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물론 우리는 죄들을 짓는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직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했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인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과연 내가 진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령이 있으면 절대 귀신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양심으로나 율법, 성경으로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즉 타락을, 죄를 우리는 당연시 여길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주장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행함을 즐거이 지킬 수밖에 없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재정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절대 행함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동안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마땅히 즐거이 지킨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되 즐거이 지켜 나아간다. 이 개념을 반드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천국에 가면 그 둘이 오히려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아래에 있는 아직 천국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라고 서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없다고 억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행함을 마땅히 즐거워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적용에서 집사님들의 적용이나 조금 지금 방금 한 거는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측면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 잠깐 해보시겠어요? 이명훈 선생님 어떠세요?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근데 저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행함이 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행함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은 몇만 개가 있죠. 몇만 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데 그 몇만 개, 그게 더 축소하면 몇백 개, 그게 더 축소하면 10개, 2개 이렇게까지 축소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고 또한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박정훈 선생님은 어떠세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나 뭐 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는 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굳이 그 동산의 한 가운데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참 네, 탐스럽게. 두셨나? 네. 그걸 처음부터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는데. 선악과를 네. 안 따먹었을 텐데 이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네. 모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 땅을 경작하고 이 자연과 동식물들을 모두 이제 그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권한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항상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지 라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게끔 해서 선악과를 놓으셨다고 그분은 책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왜냐하면 거기 그 뭐 동물, 식물 그런 걸 다 자기가 이름도 짓고 뭐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간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 맞아 네. 저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아 나는 인간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그 선악과가 있지만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따먹지 않을 그 또 자유이면서 의지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 생각이 나는데 뭔가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뭐 뭐든지 성경에도 있지만 뭐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또 따르는 어떤 책임도 있고 아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성경에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네. 사람들만큼 율법을 똑같이 지키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또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실 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겠고 너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지키는 만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수님도 예.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뭐 율법주의자는 아닌데 네. 어느 정도는 또 그 말씀을 따르면은 뭐 네. 그 사람들 못지않게 어느 정도 기본은 하면서 네. 또 뭐 저희가 그 뭐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생활하면서 살면서도 또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삶과 그러니까 예,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예,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고 그 막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그렇죠. 기쁨으로 느끼게 되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선악과가 과실이지만 과일 열매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의 일환으로 결국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갖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게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이 있어도 심지어는 없어도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한 번 질문, 3번 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현재 한 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상 숭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나이다 비다이다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드라빔과 같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즉 봉사를 10년을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으니 이 정도의 보상은 이런 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즉 나의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죠. 취직이 안 되면 취직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위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주셔도 감사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죽고 나서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나 천국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은 작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건 이 땅이건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죽고 나서의 천국과 어느 정도의 동일한 그 깊은 가치를 지금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 소견에 오른다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 사사기 9주차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없습니다. 네. 박정원 씨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집사님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그것이 맞다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